오늘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남유다를 향한 전임의 말씀이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그 문제점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때의 그 당시에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반복된다라고 할 때 인간의 그 오만함, 교만함, 또 여러 가지 실수들, 또 자기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이 늘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말로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스라엘, 또 그런 교회, 또 그런 시대들이라고 한다면 더할 날이 없겠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것들, 사람의 말들을 규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류가 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역사는 반복된다. 사실 자연 만물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저 마귀와 또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 때에도 반복되었고, 또 지금 교회 시대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선자들의 행동 패턴을 닮은 교회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놨는데, 물론 지금 이사야 58장은 위선자라고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 뒤를 다 찾아보면 이들의 모습이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어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2절부터 보면은 자기들이 뭘 행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의로움을 행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마음은 다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또 사람들의 규례를 세워놓고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의를 행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행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58장은 거짓 경배와 참 경배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금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거짓과 참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1절에서 5절은 위선적인 거짓 경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죠. 크게 소리를 외치란 얘기죠. 외치면서 보여주라.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사악한지를 보여주라. 말로 하는데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대언자들이 시청각 교육으로 손수 자기 몸을 통하여 그렇게 행한 것을 봅니다. 어떤 대언자는 옷도 입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통하여 보여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왜 이런 위선, 가짜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행위가 거짓인데, 근데 자기 딴에는 이것이 옳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현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진리를 알아간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 속에서 바르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사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던 것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말씀을 배웠으니까 많이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지난 시간에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완전함이 뭐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했는데 어떤 것이 완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구약에 완전하다라고 언급한 그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들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육신의 몸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완전한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늘 위선자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름대로 모범적인 어떤 신앙의 모델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이제 여기에 6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행했다 그래요? 의를 행했다고. 이 의는 우리나라 한자로 표현한다면 옳다라는 얘기잖아요. rightouse라고 하는 단어인데 옳다, 옳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의를 행했다라고 하니까 결국 그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대로 뭔가 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규례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저버리지 아니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규례를 저버렸다라고, 의를 행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의를 행하고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열심히 주님을 어떻게 했답니까? 찾았다고. 또 주님의 길들을 알기 위해서 기뻐한다. 알면 알수록 이런 말씀이 이거는 진리구나.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킹제임스 신약에 돌아오신 분들을 보면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그냥 좋아하기만 해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물론 바르게 사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리구나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의에 뭐를 묻고 있었어요? 규례들. 정의가 뭡니까?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행하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정치를 할 때 어떤 제사장들이 대언자들이 무엇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의롭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또 6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해요? 오는 것을 열심히 성전에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모습만 봐도 어때요? 신앙적인 모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이랬어. 그러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우리 상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봐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크게 외치면서 그들의 죄가 이런 거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3절부터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신앙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상적인 보편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것은 없었어. 그래 처음에 제가 역사는 어떻다고요? 반복된다.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돼요.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말씀의 변화를 받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늘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자들이 행했던 그 패턴, 오늘 제목처럼 그 행동 패턴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때나
예수님의 그 초림 때도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늘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그 죄성이 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겉보기에는 흠잡을 게 없어요. 정말 흠잡을 게 없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대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놀래 자빠지죠.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타 종교지만은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어떤 그들 나름대로 종교 행사로 인해서 막 어떤 그 성지순례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데 절을 하면서 자기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힘들면 잠깐 쉬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럼 계속 그런 여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게 자기들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행위만 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거죠. 봐라,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타 종교에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위적인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다가 전통, 구전, 유전 이런 것들을 다 해놨으니 더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외에 우리가 만든 것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랑을 하고 있으니, 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보여주고 있으니 그걸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 대단하고 하구나. 정말 박수 쳐주죠. 훌륭하다고. 그래서 오늘 2절 다시 보시는 대로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를 찾아 성전 찾아오고 금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자신들의 수고와 행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제목처럼 위선이다 라는 거죠. 위선이다. 자기들의 위선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많은 것을 많이 습득하고 때로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문제 구절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되어지고 마음이 매일매일 주를 향한 막 넘친 그런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사는 게 더 바쁘죠?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그거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없겠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바뀌지가 않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창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자기들의 그 위선을 행하면서 또 이런 위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선을 행하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달라는 말로, 다른 말로 어떤 무엇을 보상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기도 내용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금식까지 했으니까 알아주시는데 내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대부분 오늘날 기도하는 분들, 금식하는 분들을 왜 금식해요? 주로 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야. 삶의 문제거든요. 갑자기 막 운영하는 기업이 힘들어졌어. 직장에 문제가 생겨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받고 막 그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많죠.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갑자기 또 그렇게 그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막 몸에 생기면 이거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상해달라, 고쳐달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막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또 어떡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이들의 다 무슨 모습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행동 패턴을 오늘날 이 교회 시대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처럼 드린 말씀처럼 완전함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행동 패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행동으로 드러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듣고 이해하셨고 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보상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위선자들을 정말 싫어해요. 가증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오늘 이제 이사야 58장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들이 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 위선을 언급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에 주로 이런 위선자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지만 12가지가 되겠네요. 물론 더 있는데 12가지만 12구절만 찾으면 돼요. 많은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구절만 읽고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런 위선이 내게 있지 않았는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각심을 갖고 더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제 계속 펴십시오. 쭉 가서 산상수훈에 있었던 말씀 통해서 23장까지 쭉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선자들아. 왜 위선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근데 이 위선자들이 이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구제는 누군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도와주면서 뭘 얻으려고? 보상을 얻으려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요. 이사야 58장에 뭐 뒤에 금식에 대한, 내가 원하는 금식이 뭔지 아냐,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이 원하는 금식은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금식은 이 가난한 자, 과부 뭐 이런 도와줘야 되는 그 부분을 이제 6절부터 나오거든요. 이제 9절은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이들은 뭔가 행하려고 해. 이제 구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또 그런 감정도 어떤 위로함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뭘 바래? 뭘 바란다는 말이 지금 뭘 얻으려고? 영광을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 영광은 주님의 것 아닙니까?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만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이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의행위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놀라운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구제했으면 주님의 명령으로 끝날 때 하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높이 들려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것을 싹 감춰버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로교 때 이제 포승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2010년인가 됐을 거예요. 일요일 날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런 구제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 인식을 품어드리기 위해서
그 홍원이 쪽에 어떤 장애인 목회를 하는 여자 목사예요. 그곳에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좀 봉사도 하고 그러긴 했거든요. 뭐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왔었어요. 많은 것을 돈 막 사가지고 돈도 이제 선교비로 내고 그래요. 이제 그분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안 믿는 분이 그런 이런 단체가 있어서 좀 소문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거기 막 온다 그랬으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이제 말하는 거 그 당시에 들어서 이제 듣는 것을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할 때 그분이 그렇게 하면은 세금 혜택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자기의 위신이 좀 높아진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믿는 자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저렇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런 장애인들을 도우고 후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서 사진도 찍고 또 회사에다가 다 붙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 이제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겠어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선교도 하잖아요. 헌금도 내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서 뭔가 영광을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흔히 뭐 영화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뭔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물질이든 지금 영광을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명예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내게 보상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위선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뭔가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이니까 순종으로,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되어지니까. 이런 사람으로 딱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 오늘 58장 그 6절 그 이유로 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물된 동산같이, 물샘같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나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6절 이후로 쭉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내용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물된 동산같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죠? 대부분 뭐예요? 그렇죠. 물질. 뭘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부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뭐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는 하지 말자고요. 그냥 하는 것으로만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리는 거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은 9절에 그들은 자기 보상을 어땠대요? 6장 2절에 마태복음 받았대요. 그러면 이 보상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받은 거야.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지 왜 사람들에게 받냐고요. 우린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잘못된 보상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물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다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두 번째로 6장 5절, 2절 읽으신 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자,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서서 길게 기도하겠죠. 뒤에 이제 보면 7절에 보면은 헛된 말을 반복하잖아요. 중언부언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하고 길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들어보실 때 야 그거 했던 말 왜 또 반복하냐 그러게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누가 대화할 때 했던 말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듣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금방 했는데 왜 또 하냐 그런 거예요. 답답할 겁니다.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는데 길게 서서 막 풍어를 읊는 거죠. 미사여구 집어넣어가지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핵심만 하나님 앞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지. 그래 누구는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 해야 된다고, 다른 거 다 해갖고 결혼했는데 다 안성만, 근데 얼굴은 기도 안 했다고. 뭔 얘기인지 몰라요? 다 기도 들어주었는데 마침 또 얼굴에 대한 기도를 안 해줬다고. 그래서 얼굴 못생긴 남편을 하겠다고. 그런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참 우스갯소리지만,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목사들이 주로 그렇게 길게 기도합니다. 돌아가면서 뭐 조찬 기도에 막 그렇게 해서요, 뭐 끼리끼리 뭘 하자고 하는 거죠. 뭐 합심해서 기도하면 될 텐데, 특히 국가 조찬 기도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정치인들 그 앞에서 그들을 막 높이고 아부하고 사진 한 방 찍고,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 조용히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러지 말자고요. 조용히 은밀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주께서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 나오니까 기도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바르게 하면 되지. 이 김제 성경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그래요. 예, 과거의 문제점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면은 안 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6장 16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위선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얼굴의 표정이 어때요? 슬퍼요. 막 얼굴을 더 어떻게 만들어요? 흉하게, 안 좋게. 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금방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요? 그게 그런가요? 기도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가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삶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래 금식을 해.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서 얼굴이 막 또 슬퍼, 막 괴로워, 막 기쁨이 있다가도 없어. 막 힘들어. 빨리 이제 고침받아야 되니까.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기색을 하지 말고, 예? 오히려 얼굴에 뭘 발라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그러니까 좀 화장을 하든가 좀 윤기나게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모습, 뭔가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 보려고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지 말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행하고 있다니까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 읽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주로 성경 읽으면은 구약 창세기나 신약 성서에 있는 마태복음서부터 읽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읽으면 주로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근데 왜 행동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런 표식을 일부러 드러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계속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7장 5절 시작.
너 위선자야, 너는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 안에,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떤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큰 문제는 안 보고 형제의, 다른 사람의 그 별것도 아닌 거, 그 티를 보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표제에 뭐라고 써 있어? 판단. 지금 이 내용은 판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해. 내 문제를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잘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거울도 안 보고 사나 보죠. 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거울 삼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울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티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형제 오늘도 또 이렇게 했구나.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본인이나 걱정해야죠. 우리 옆 사람한테 본인이나 걱정하자. 해보세요. 좀 자기나 신경 써야지 남의 티를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왜 자꾸 남 얘기를 해요? 자기나 잘하면 되지. 정치인들은 주로 이런 거 잘하잖아요. 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털면 다 나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던 것까지 다 어디에 또 구해가지고 영상까지 올리더라고요. 무서워요. 청문회 하면 다 들통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고 청문회를 나가야 되는데 다 그냥 넘어갈 줄 알죠.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이 연 청문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청문회도 다 드러나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문회 다 열린다고 하시는데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다 얘기한다고 나와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판단이죠. 그러니까 판단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의 그 행위나 말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선동하고, 그게 위선적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안 돌아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8, 9절 15장 8, 9절 읽습니다. 시작. 못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 9절 7절은 위선자들을 하면서 이사야가 너에게 대언했다고 나오죠. 자, 8절 시작.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사야 대언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그들이 입술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겁니다.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은 하옵소서. 얼마나 그래요. 입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명령을 뭘로 삼았어요? 교리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들을, 명령들을 교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 유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배가 바로 헛된 경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뭐한다? 경배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일요일 날 주의 첫날 모였는데 주를 경배하러 오셨잖아요. 혹시 이런 식으로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지금 콩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지금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죠. 위선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전에는 지금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앉아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3절 가서 봅니다. 16장 3절. 마태복음만 해도요 엄청나요. 위선에 대한 이야기가, 위선자들에 대해서.
3절 시작. 아침에는 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비 왔으니까 먹구름이 막 몰려와. 그러면 당연히 알죠. 경험했으니까. 뭐가 내릴 줄 알고, 비 올 줄 알고, 야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이번에 장마가 막 길고 비가 많이 내리겠구나. 참 밑에 지방 이번에 많이 물난리가 났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주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 지금 하늘에 어떤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는 스스로가 분별을 해. 근데 이 시대에 뭘 분별하지 못해요? 표적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뭔데? 그걸 보면서 깨닫고 주님께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분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야 내가 왔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언자나 하나님께 보내신 자들은 반드시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이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그래서 실로함이 의미가 뭐예요? 고친다는 얘기였어요? 보냄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실로함이잖아요.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고쳤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어떤 자연 환경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 안 믿겠다. 그 이제 16장 3절부터 읽었으면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미 거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자꾸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보여줬으면 좀 믿지. 특히 우리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흔히 이제 오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빵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아유야, 남자만 5,000명?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미선적인 게. 그들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대언자라면서 이전에 내려와, 그럼 믿을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마귀는 그렇게 사악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 됩니다. 22장 18절. 2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무슨 시험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지금 세금, 카이사르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오잖아요.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있고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세금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답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잖아요. 사실상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해결 못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런 것으로 시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세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렇죠.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럼 이중과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명쾌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자꾸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올무에 얽매이려고, 이게 세 문제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어요. 죄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세웠으니까 빨리 이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못하겠다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이루어 주시겠어요? 라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털 뭉치 하나를 딱 갖다 놔 가지고 여기에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다 마르게 하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해줬으면 바로 그랬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의심이 가. 그다음 그래서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써야 되니까 기드온을 쓰시지만, 사람은 그래요. 기드온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다는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식이었었어요. 꼭 이렇게 사악한 자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혹시? 예? 우리는 이런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면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다 한 번쯤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문제가 없으신가? 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23장 쭉 나와 있는데, 23장 13절 가서 봅니다. 13절부터 쭉 나와요. 엄청나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하늘의 왕국, 지금 눈에 사실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이 왕으로 오셨고 왕국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왕국에 많은 사람들 들어오려고 백성을 지금 주께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야, 왕으로 오신 분을, 야, 저 왕 아니야, 저 사람이야, 그냥 랍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임하느니라. 주님께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왕국을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고 있어. 주님이 왕 되심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이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 자기들처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보다 더 어떻게 만들어요? 더 몇 배나? 성경 알리가 안 남았나요? 두 배나 더 나쁜 놈 만든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네? 지금 현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워서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안 믿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신학자들이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냐고요. 예?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구원파도 그렇고 칼빈주의도 그렇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문을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행동 패턴이 늘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14절, 23장 14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의 집들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종죄를 받으리라. 거칠애로 길게 하는 기도하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라고 나와요. 과부들, 남편을 잃었네?
남편이 없어 미망이 됐어요. 그럼 남편을 잃었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이면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남편 죽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에휴, 남편 죽었어, 남편 없는 저런 여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가 없는 자녀들 얼마나 비방받아요. 근데 이런 과부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특히 이제 다른 쪽도 얘기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톨릭이 그런 거예요. 죽은 남편 이제 지옥으로 갔는데 연옥까지 보냈어. 연복에 넣어가지고 이제 연옥까지 보냈는데 연옥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연옥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 그들이 이제 중간 지대잖아요. 이건 없는데 그들이 만드는 교리니까. 아무튼 연옥에 있어. 근데 마음이 아프니까 쫓아가고, 야, 남편 거기다 두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저 천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뭐 내라고? 헌금 내라고. 진짜 있었어요. 이거 중세시대 때 그랬다고요. 그럼 오늘날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찍 남편을 여의식은 과부이신 분들도 이렇게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요. 목사들이. 권사님, 참여님 얼마나 힘드셔요.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시고 힘드시죠. 이제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어떻게 하시라고? 헌금하시라고. 그러면 자녀들 더 잘 돼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들리죠? 목사님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까지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나머지 있는 것까지 다 팔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자극시켜서 강요를 하는 거죠. 병 걸리지 않도록, 걸렸으면 낫게 해달라고 다 잘 되라고. 예전에 돌잔치를 갔었는데 어떤 부목사가 와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일생토록 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이 평생토록 병 안 걸릴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위로해 준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부들의 집을 이런 식으로 삼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위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절 15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그 다음에 23절 내려가서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공일과 믿음은 등한시하는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23절 읽어보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네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표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하고 이제 다른 것이지만. 그러면, 근데 11조는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더했어? 읽었잖아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만드는 거야? 지금 뭐예요 이게? 박하, 회향, 근체가 뭐예요?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이 음식에 넣는 조미료 같은 거잖아요. 음식물이거든요. 이것까지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더 중대한 그 11조에 대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뭘 더 중히 여긴 거예요? 네, 사람의 교리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을 저버리도록 만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죠. 모양만.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23장 25절, 27절인데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서경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어때요? 더러워요. 흔히 이제 회칠한 무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조롱하는데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손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죠. 뭐 먹어서 뭐 세균 감염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뭐 일단 그들은 그 당시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씻지 않는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명령이에요. 그런 것이 없었어.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위선을 보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워요.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면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으로 가서 이런 위선자들의 행동 패턴을 이 교회 시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적인 게 아니라 늘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한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